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십자가 제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면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저희 연약한 자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찬송하듯이 저희도 저희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빼앗기 위해 죽이고 또 죽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이고 죽이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가 새로 선출되어 싸우니
갈등을 멈추고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샤론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이지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참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 힘에 지나도록 충성하는 우리 샤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수치당한 나를 슬퍼하던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촉재가 되리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감동 감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무엇보다 생명 얻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 저희가 오전 시간에 이제 금식일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또 금식을 통해서 이 자기 민족의 그 어떤 슬픔에 대해서만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금식에 어떤 관심도 갖지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되물어 보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비록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죄와 허물이 있었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전 공사를 재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또 그들의 기업에 축복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소출이 적었던 상황이 변하여서 그들의 기업조차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거두도록 풍성하게 거두도록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일회적인 순종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를 당했던 국치일이었던 이 금식일이 변하여서 축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9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면서 금식이 변하여서 희락, 그러니까 축제가 되게 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이방은 심판하십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하게 내린다. 그리고 다메섹에 머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 말씀은 사실은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하게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가 하드락이라는 지명이 본문에만 나오는 지명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살펴보기 힘들어서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여기 보면 주변에 이야기하는 게 다메섹, 그리고 하맛,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래서 아마 이 지방은 아람 지방인 것 같습니다. 아람 지방,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죠. 시리아에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이었던 그 이방을 심판하십니다. 2절에 보면 하맛과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뉘앙스적으로 봤을 때는 지혜롭다라는 의미보다 약사빠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약사빨랐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 지혜는 이제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히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레미야서를 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두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무역을 통해서 돈 버는 일에 그때 당시에는 근동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로 같은 경우에는 그 돈 버는 일에 굉장히 약사빨랐기 때문에 근동에서 굉장히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도시였고, 예, 그래서 두로는 그때 벌어들인 돈으로서 이 두로가 이제 3절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했다. 은을 티끌 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이 예레미야서에서 두로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두로는 이제 이쪽 이제 팔레스타인 땅 쪽에 있었던 해안가 지역의 도시와 그 다음에 두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고, 본성은 두로 섬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언제 그 이야기를 했냐면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두로를 공격한 건 사실인데 느부갓네살이 이 해안가로부터 한 800m쯤 떨어져 있는 이 두로 섬을 완벽하게 공략하지를 못해서 이 강화 협상을 하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두로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협상을 마치고 이제 돌아갔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 두로 같은 경우에는 두로 본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새화 시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해안가랑, 그러니까 본토랑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는 섬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가 용이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 사람들이 상당히 교만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들을 건드리지 못하니까 교만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돈도 많죠. 돈도 많으니까 더더욱이 그랬던 것입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위협적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공략을 실패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에 삼켜집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7절 이하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7절 피와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는 블레셋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제 다곤 같은 신을 섬겼죠. 예, 사무엘서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곤 같은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블레셋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을 여부스 족속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부스 족속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원래 살았던 원주민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는 여부스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아마 이 여부스 족속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로 자연스럽게 어떤 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편입되거나 혹은 이스라엘 족속의 치하에 이제 지배를 받는 족속으로, 복속된 족속으로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블레셋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 흡수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8절에 하나님의 집, 이제 1차적으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1차적인 의미는 성전이고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내고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한다. 즉, 이 포악한 자가 예루살렘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절부터 8절까지가 다 이 알렉산드로스 시절에 헬라 제국 시절에 임할 재앙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본문에 나오는 이방에 대한 심판은 이 어떤 종국사적인 종말이라기보다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의 팔레스타인 정복 전쟁 때에 이 도시들이 심판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 요즘엔 이제 알렉산드로스라고 많이 해요. 알렉산더라는 말이 이제 영어식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본토 표현을 해서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이수스 전투라고 해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 마지막 왕입니다. 다리우스 3세를 한번 격파를 합니다. 이수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집트를 얻기 위해서 남하합니다. 이집트를 얻기 위해서 남하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메섹도 점령하고 두로와 시돈도 그래서 친 겁니다. 두로와 시돈을 점령해서 두로와 시돈을 쳐서 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약탈한 자금을 가지고 군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두로와 시돈을 치게 되는데요. 이 알렉산드로스가 느부갓네살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로스는 양동 작전을 펼치는데 이 해안가에서부터 뚝을 쌓아가지고 800m를 쌓아가지고 본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성에서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오니까 막 활을 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거대한 탑을 만들어가지고 그 뚝 가장 앞에는 이 탑을 방패처럼 세워가지고 뚝을 계속해서 지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만 했던 게 아니고 이 해안가에서 함대를 출발시켜가지고 양동 작전으로 두로소를 성을 공략해서 결국에는 두로성이 함락이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이 두로성이 함락이 되고 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두로와 시돈을 함락시킴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이 알렉산드로스가 그대로 남하를 합니다. 쭉 남하를 하다가 이 격전지가 한번 벌어지는데 그 격전지가 어디냐면 바로 블레셋의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가자 전투라고 합니다. 가자 전투라고 하는데 이 전투에 왜 여기서 전투가 벌어졌냐면 여기 이제 페르시아 총독이 가사를 요새화 시켜놓고 여기서 이제 이 방어를 했던 겁니다. 왜냐면 이 알렉산더 손에 이집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왜냐면 이집트는 아주 고대에서부터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명성이 있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의 손에 이집트가 딱 떨어지면 알렉산드로스는 그대로 날개를 달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총독이 블레셋 가사에서 이 요새를 만들어 놓고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그 가사를 점령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3번 정도 공격을 했다고 해요. 3번 공격하고 이 알렉산드로스가 심지어 왕이 부상을 당할 정도로 그 격전이 펼쳐졌던 도시가 가사였습니다. 근데 결국 알렉산드로스가 함락을 시키는 것이죠. 알렉산드로스가 이 가사를 함락시킨 다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집트를 그냥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그 과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은 공격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공격하지 않고 애굽으로 진격해서 페르시아를 무너뜨렸다. 또 애굽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서 메시아가 오게 된다라는 예언이 9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고동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에 이 구원을 베푸실 왕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한 아기의 이름이 있는데 한 아기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름으로, 이 메시아께서 어떤 이름으로 오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기묘자이시면서 모사이면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마지막에 평강의 왕.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스가랴서 본문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보통 선지서에 나오는 나귀는 여기서 그 평강의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했는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했는데 보통 선지서에서 나귀는 이스라엘의 음란과 우상 숭배를 비유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비유되던 이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겸손함을 내고 있습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이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쟁의 무기를 끊으시고 이방 사람에게까지 화평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것도 화평, 곧 샬롬입니다. 샬롬의 왕께서 샬롬하게 하시고 이방에까지 샬롬을 전하시는 겁니다. 11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언약의 피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때 사용한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언약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베리트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이게는 이렇게 자른다라는 의미예요. 자른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율법을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율법에서 맹세할 때 어떻게 하죠? 동물을 자르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맹세,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도 이같이 될 것이라 하면서 자른다라는 의미가 언약의 원래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자르다, 메리트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에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켰을 때의 복, 축복, 그다음 복과 성공과 이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로서 그들을 구덩이에 던지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았을 텐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신명기를 보시면 잘 보이겠지만 신명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포로로 잡혀갈 것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가 되어 갇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언약에 의해서 소망을 품은 자들이 요새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요새는 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 품을 의미하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3절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활과 화살로 삼으셔서 이방을 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저기서 헬라 자식은 이거 약간 의역되어 있는 건데 정확하게 원어로는 야완을 의미합니다. 야완. 야완은 종종 나오죠. 야완. 야완이 창세기에도 나오고요. 종종 이제 뭐 이렇게 선지서에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야완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이 야완이 정확하게 여기하면 어디를 의미하냐면 이게 이제 그 이오니아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오니아 지방이 어디냐? 이오니아 지방 많이 듣긴 했는데 여기가 사실 터키 서쪽이에요. 터키의 서쪽 해안가, 그러니까 그리스랑 마주보고 있는 서쪽 해안가가 이오니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야완을 헬라의 자식들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그리스의 영향력이 많이 미치는 지방이었기 때문에 헬라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당시에 헬라가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오니아를 직접 통치하기 위한 시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헬라 지역이랑 상당히 이제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 이오니아 지역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오니아 지방은 일종의 대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적을 무찌르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셀류커스 왕조, 그러니까 그리스의 셀류커스 왕조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셀류커스 왕조를 몰아내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죠. 다만 11절에서 17절 말씀은 유비적인 성격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당대의 역사적인 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예언의 원근성이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귀한 공동체를 보호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7절을 함께 보면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강의 왕께서 오시고 그 복음을 그 평강을 샬롬을 이방에까지 전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만으로 보기보다는 그 샬롬의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강의 역사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그조차도 그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언약에는 항상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면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불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서 들으리라. 에브라임인 용사같이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와 함께 돌아오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 소낙비를 내려서, 다 농사와 관련돼 있죠. 봄비는 오전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이른비 말고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인데 보리 추수 전에 오는 늦은 비를 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비가 보리 파종, 판에서 9월에 내리는 비, 보리를 파종하기 위해서 내리는 비라면, 이 보리 추수할 때의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게 하는 비는 늦은 비죠. 그래서 이 늦은 비를 주신다라는 말은, 이 봄비를 주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소낙비는 지금 이제 장마철이 시작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름에 보면 소낙비가 내리죠. 갑자기 막 비가 쏴 하고 막 내렸다가 또 한 두세 시간 내리다가 금방 또 개기도 하죠. 근데 이런 비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소낙비는 그렇게는 비가 잘 오진 않고요. 굉장히 풍성하게 내리는 비를 소낙비라고 합니다. 소낙비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 구하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다 하나님께 의지해라.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신명기 말씀이 하시는 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로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로도 너희를 먹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의 모습과 대비시키세요. 2절을 보면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드라빔, 이 우상을 숭배하면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떼가 됩니다. 3절, 목자와 순념소는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경건하지 아니한 지도자들 또는 이방의 지도자들을 모두 의미합니다. 반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유다와 요셉 족속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상을 의지하는 이들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죠. 유다와 에브라임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이 스가랴서에 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스가랴서에서는 유독 유다 족속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고 유다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남왕국과 북왕국 이 자손들을 다 등장시켜요. 그 이야기는 이 스가랴서가 전하는 주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왕국과 북왕국이 연합하여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유다와 에브라임, 요셉 족속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으신 백성들을 고향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으십니다. 그래서 10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백성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때에 고난의 바다를 언급하시죠. 11절에 보면 고난의 바다죠. 이 고난의 바다 어디인 것 같습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홍해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 이게 홍해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 홍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 사건이 구약 역사에서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신약에서는 당연히 십자가 사건이겠죠. 그래서 구약의 홍해 사건과
신약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라든지 이제 이런 그 이스라엘 포로 귀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선지서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홍해 사건이 많이 언급이 돼 있어요. 바벨론 포로 귀환을 홍해 사건에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하시는, 예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조차도 그 모티브가 홍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 그래서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고 나일강이 마르는 심판, 애굽에 대해서 그런 심판을 당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견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평강의 왕에 의해서 이루어질 평화와 또 그 평강의 왕을 거절했을 때에 당하게 되는 심판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대적들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샬롬을 누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늦은 비와 소낙비를 주시듯이 그 행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샬롬의 왕으로 오시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의미로 오셨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축복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이죠.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 배우기를 즐겨 여기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우기를 성경이 읽는 목적은 성경 그 자체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지식 아는 거 좋은데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선한 것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기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우리의 막힌 담을 뚫어 주셨기 때문에,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또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천재라고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사모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야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겸손하게 말씀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을 수납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수납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서야 됩니다.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은 매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먼저 묵상하고 또 그가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믿음으로 수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메시아께서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해결해 주시는 정말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믿지 않고 그를 외면하고 거부했을 때는
심판이 임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지식을 믿음을 통하여서 수납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54장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인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